합장하시고 지금부터 불기 1566년 11월 1일 음력 10월 초8에 대법륜사 제13차 343 천도제 종회양법회를 하도록 합니다. 다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참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 343 전도제를 시작한 지가 만 13년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작심삼일이라고. 담배 끊겠다. 사흘 가면 또 못 끊는다. 술 끊겠다. 사흘 가면 못 끊어요. 내 다이어트 하겠다. 조금 하다 또 떼내비는 거예요. 그마침 오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3년을 화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저는 여러분이야 들락날락 왔다 갔다 뭐 빠졌다 했다 그랬지만 우리 저는 계속 13년 동안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신이 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쓰면 못 이룰 일이 없어. 이 어렵고 힘들어도 스님은 또 지금 800편 개발하잖아요. 뭐 때문에? 정신을 쓰니까 일어내는 거야. 정신을 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전에 시작해서 오늘 이제 49번의 49제를 49번의 천도제를 지내서 오늘이 이제 13년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참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지금 온 국가가 초상집이고 온 국민이 지금 참 정말 슬픔과 허탈함에 빠져 있고 온 나라가 지금 참 정말 초상집이고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참 조의를 표하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5일까지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오늘 이 슬픔을 함께하고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애도 기간이죠. 참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 가장 슬픈 일이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그렇죠? 가족을 잃은 슬픔만치 큰 슬픔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연세가 들어서 부모님이 살마침 살고 돌아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가슴이 텅 비는데 정말 한참 이제 커나가는 이런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는 뭐 20대, 30대, 10대 아들, 딸을 가 있는 사람 또 손자를 가 있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봐. 어찌 되겠어? 참 이 압사사고로 죽은 155명이라고 하죠. 엄청난 숫자죠. 대다수 피해자가 20대, 10대, 30대. 거의가 뭐 내가 잘은 모르지만 거의가 결혼도 안 한 이제 고등학교 다니거나 대학 다니거나 직장 다니는 이런 참 젊은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될 이런 소중한 목숨들이 참 정말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또 어이없는 죽음을 당해서 우리 모두가 참 정말 망연자실하고 또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요. 자,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고인의 맹복을 빌고 고인들이 이런 슬픔과 이별과 죽음이 없는 극락세계에 환생하도록 우리 강명진언을 3번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하도록 합니다. 광명진은 오마모카 바이로자나 바하무드라 마리 같은 마드바라 프라파르파야 오모마모카 바이로자나 바하무드라 마리 같은 마드바라 프라파르파야 오마모카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유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함께해서 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 삶이 열리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부상과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도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저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그래요. 자, 이 세상에 내 혼자 산다. 그럼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겠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만들어. 그러면 다 혼자 저 산속에 토굴에서 오구마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사회가 필요한 거야. 종교가 왜 필요하느냐. 종교가 그냥 평소는 아무 필요 없어. 종교. 그런데 누가 딱 죽어봐라 한번. 그 슬픔을 뭐로 갖다 달래기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죽음 앞에서 가장 그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느냐. 이번에 미국에서 유학생이 2이 죽었죠. 그 죽은 유학생 26인가? 코로나 때문에 유학을 못 왔다가 이번에 유학을 왔다 그래요. 이 유학생의 아버지가 SNS에 올렸죠. 뭐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칼로 가지고 내 몸을 수만 번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크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우리가 몸이 죽을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디로 갑니까? 아니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럼 119 불러가 어디 가냐? 병원에 가죠. 수련아야. 저 원준이 사진 이쪽으로 내놔. 마음이 죽을 마침 아프고 슬플 때는 어디로 가나요? 절에 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마음이 아파 죽겠대.
사람이 어떠한 위로해줘도 안 들려. 들리나 안 들리나?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 아들, 딸이 안 죽은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위로해도 그 위로 안 되는 거야. 뭐 안 됐다, 뭐 어쨌다, 아이고, 마음 크기 뭐라 별 소리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아프나 참아봐라. 뭐 날 세목하자 필요 없어. 119 불러가 바로 가야 돼. 마찬가지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자식이 죽었다. 연안에 법문할 거야. 이쪽다. 보이는 쪽에 말어. 정말로 이 한이라 그래. 한이 맺히는 거야. 그 한을 씻어줘야 될까? 이거 한을 풀어줘야 될까? 이거 그래 안 그래요? 자, 우리 전에 3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다니는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어요. 저 애기 이름이 원준입니다. 잘생겼어요, 애기다. 아들이 갑자기 백혈병이 걸렸는데 급성으로 막 손쓸 새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승에서 지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은 애기 다음 세상에 좋은 데 가도록 빌어주자. 맞나? 맞네. 아이고 절에 가야 되거든. 그 절에 듣고 와서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마다 1시간 반 동안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요. 죄를 지내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12달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올라와요. 어느 순간 한 1년이 지나니까 웃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스님만 계속 울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처님을 안 만나고 절에를 안 나갔으면 내가 죽었을 겁니다. 살아야 될 아무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 1년 되는 날 크게 전도제를 지냈어요. 또 2년 되는 날 크게 지냈어요. 내일 모레가 수련하여 3년이제 내일 모레 저 크게 지낼 겁니다. 이 애기가 살아있었으면 대학 보내고 결혼식 나고 뭐 5억, 6억, 10억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00만짜리 전도제 하나를 못 지내?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를 갖다가 정말로 그래도 버티게 해주고 내를 살게 해준 게 부처님의 분에서 극락갈 거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도 못 믿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로 믿고 살겠네.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인데 1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 전에 절에 왔어. 우리가 이런 절을 안 지내고 기도를 안 하고 전도제를 안 하면요, 이 한이 가슴에서 풀리지를 않아요. 풀리지를. 죽을 때까지 안 풀립니다. 물론 이거 지냈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고 나면 아픔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1년을 울고 다니자니 2년부터는 절에 오면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기도를 해요. 그 아들을 3년 동안 빌어주고 싶다 해서 저 내일 모레 이제 3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1년에 수백 개 전도제 49제를 지내는데 뭐 누구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아빠는 하도 특이해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참 정말로 불교는 이 세상에 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를 빼고는. 기독교가 뭐 한풀이 합니까? 살풀이 해주나 뭐 한을 씻어주나? 안 해줘. 조상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을 다 묻지 않을 건데
세월호에 고등학생을 300명이나 죽은 그 부모들 하는 누가 어떻게 씻어줄 거야? 내가 서울에 산다면 진짜 스님 몇십 명이라도 듣고 그 현장에 가서 내가 건강형이라도 읽어주고 남아미 터널이라도 불러주고 싶어. 불교만이 씻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한에 대해서 모르는가 몰라도 참 정말로 내 어머니 고생마다 이제 살만하게 갔다. 그럼 보내는 내가 한이 맺히는 거야. 정말로 이제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시집 장가 가서 잘 살 거라는 꿈을 가졌는데 어느 날 놀러 갔다가 뭐 죽었겠다. 그럼 죽은 지도 한이 맺히고 그렇게 보내는 부모도 한이 맺히고 그 한이 매일 많이 맺히면은요 그 사회는 슬픈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저런 사고로 이런저런 세계에서 자살률도 1위잖아. 수많은 청춘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본의로 타의로 고의로 우연으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한을 씻어주는 게 절이라 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 정말로 안타깝게 죽은 지리로 고생만 하고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내 어머니 아버지 99.9%는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초등학교 개우 나왔어. 우린 대학까지 다 나왔어. 불쌍한 내 어머니 뭐로 가지고 달래 죽이고 절 지내면 달래지는 거요. 49제 지내면 달래지는 거요. 전도제 지내면 달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 가장 임금이다 아이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역사에 세종대왕같이 훌륭한 분이 있나 없나? 없어도 여러분 우리 글이 없고 우리 말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자,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한글을 만든 분이 다른 글은 영어나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한문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나라 글은 누가 만들었다는 게 딱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어. 이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세종대왕은 아주 2조 500년 동안 2조 500년은 불교를 배척했어요. 모든 정치인은 다 불교를 안 믿는데 세종대왕은 어마어마한 불교 매니아입니다. 왜 세종대왕은 불교를 그렇게 좋아했느냐? 세종대왕의 어머니가 원경화무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는 누구? 그렇지. 태종 이방원이 아니가. 그렇죠. 이성계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도와서 정말로 이조를 창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게 도와서 이렇게 낳았는데 아버지가 우참니까? 왕이 되고 나서 세종대왕 어머니의 예삼촌 둘이 다 잡아다가 죽이비나 안 죽이비나 다 죽여버려요. 그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을 도와서 나라를 다 잃었는데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동생을 다 죽였을 때 얼마나 한이 맺히겠네. 아버지도 죽었잖아. 민씨 다 죽다. 일가족 다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한이 맺혀서 말문도 닫고 있는 그 어머니의 56세 죽잖아요. 죽은 어머니의 한을 달래줘야 되겠는데 유교가 죽은 사람 한을 달래주나? 못 달래주잖아요. 그래서 흥천사라는 절에 무학대사의 수제자 심리대사를 불러다가 어머니의 49제를 지냅니다.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세조실록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생이 반대해도 나는 궁궐에다가 법당을 짓겠다. 그래서 법당을 지은 분이에요. 법당을. 왜? 아무도 어머니의 한을 못 달래줬는데 스님들이 그 연불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자기 한이 다 풀린 거야. 나는 평생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냥 저래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궁궐 내 자는 옆에다 법당을 짓고 날마다 거기 가서 기도할 거야. 그래서 한을 푸는 겁니다. 한을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공자는 딱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다 어려서는 몰랐는데 내 6살 모니까 다 아빠 쌌는데 지는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쟤는 아버지가 없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가 네 아버지는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단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식을 붙들고 울고 지도 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전쟁터 옆에 살았으니까 어느 날 전쟁에서 죽은 수백 명 병사들을 모아놓고 구슬프게 나발을 불면서 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본 공자가 집에 돌아왔어.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보고 싶고 죽은 조상이 보고 싶을 때는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제사를. 그래서 공자가 제사를 안 지내는 인간은 금수맛도 못한 놈이다. 공자가 온 세상에 제사를 지내라고 알렸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 죽었는데도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굿입니다. 살아서 제일 불쌍한 인간은 생일에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 한 통도 못 받고 세상을 우지 살아서 뭐 그리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죽은 그 원혼을 달래주고 한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뭐다? 죽은 분을 잘 그 위령제를 지내고 참 정말로 다음 세상에 좋은 데 가라고.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잘 모르겠어. 뭐 죽어봐야 알지 안 죽어봐서 모른다. 내일 가본 사람 손 들어와. 내일 가본 사람. 내일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일이 있나 없나? 있지요. 안 가봤는데 웃지 않아. 안 가봐도 알아. 사람은 안 가봐도. 왜? 내가 어제 자고 나니까 오늘이 있었어. 오늘 자고 나니까 또 내일 있을 거야. 믿는 겁니다. 믿어. 지금 이 법당이 가만히 있나 돌고 있나? 돌고 있어요. 근데 할매들은 쳐다보면 돌고 있다고 뭐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잖아. 우리는 도는 게 안 보여도 돈다는 걸 믿나 안 믿나? 와 믿네. 아니 우리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돈다 그랬잖아. 그래서 믿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도는 걸 어찌 알아? 우리보다 훌륭한 과학자가 돈다 그랬어. 우린 다음 세상 있는지 몰라. 우리보다 훨씬 수만 배, 억만 배 지혜가 높은 부처님이 있다 그랬어. 있다. 의사가 죽었다고 뭐 죽은 줄 알아야 되는데 똑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로 부처님의 그런 법에 의해서 한을 씻어주고 우리가 억울하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평생 지울 수 없는 한이 쌓여요. 한이 어디 쌓이겠네.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면 어디로 뚜디냐. 1번 머리 뚜진다, 2번 다리 뚜진다, 3번 가슴을 친다. 그래 여기 다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너무 맺힌이 많아서 답답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한을 풀어줘야 돼. 한을.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 이 한이 풀릴까요? 예. 자, 우리 몸에는 기운이라는 게 돌고 있어요. 기운이라는 게. 자고 나면 느끼나 안 느끼나?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오늘 기운이 좀 좋은데 요즘 말로 뭐 현대식으로 컨디션이 괜찮은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기운이 돌다가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기가 딱 맥혀버려요. 그럼 맥히면서 딱 뭉쳐버려요. 뭉쳐.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 내 조상이나 내보다 일찍 죽은 아들, 딸이 좋은 데 가라고 빌면은 그 기운으로 인해서, 내도 뿔 펴요. 그러니까 원준이 아버지가 웃었다는 거는, 울고 있다는 건 한이 맺혀 있다는 거 아니야. 1년을 다니면서 웃는다는 거는 맺힌 게 좀 풀렸다는 뜻 아이가. 우리가 아프면 인상 쓰잖아요. 아프면 찡그리잖아요. 아프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울게 돼 있어. 그러나 절에를 좀 다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웃는 날이 와요. 그럼 여기서 맺힌 게 풀렸다는 거예요. 업장이 좀 떨어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삼사샘 천도제 수련하여 내 방에 가면 염주 올 일이 사람이 20명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정보도 가짜 정보를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50개를 가왔으니까 나이 순서대로 준다. 70대부터 먼저 주고 60대 주고 50대 주고. 자, 그래서 가지고 오라. 자, 내 가방 안에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80대는 당연히 빨리 주고, 343 천도제는 왜 우리가 이 343 천도제를 하느냐? 이 천도제는 집집마다 고생마다 죽은 부모님의 한, 그렇죠? 집집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이 서려 있다, 안 서려 있다? 다 서려 있어요. 자, 용산 참사 같은 이런 일이 생기면 죽은 자도 저승을 가면서도 한이 맺혀서 가겠나, 안 맺혀 가겠나? 한이 맺힌 사람은 극락 간다, 못 간다? 한 맺힌 사람 옆에 있으면 내도 슬퍼져, 자꾸. 그렇죠? 극락에 가가 만날 울고 가슴 쳐싸고 극락 분위기 좋겠다, 안 좋겠다? 안 좋아. 그래서 아예 극락에는 한 맺힌 인간을 못 오래. 그래서 49제 지낼 때 반드시 살을 풀고 한을 풀어서 살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극락 못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도 한을 풀어야 돼. 한을 풀어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 1년, 2년은 슬프다가 자꾸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장님만 하더라도 10대, 20대, 롯데마트에 직장 가가지고 죽은 아가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에 수십 명의 청소년이 49제가 들어옵니다. 내가 아주 젊었을 때 다른 절에 총무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보살 아들이 아주 내한테 상자처럼 참 잘 따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한 30년 이전만 해도 대학 가는 게 그리 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좀 어려운 집안은 공고 보내거나 여상 보내거나 그랬잖아요. 그래 했는데 또 야도 이제 공고로 나가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가 자행이 트롤 고기 잡는 배 선장이라. 그래서 자행 배에 가서 6개월만 돈을 벌고 가. 그래서 자행 배에 갔는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군대 갔긴데 그때가 12월 겨울이라.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가 28명 전원이 죽었습니다. 전원이. 그때 많이 죽었어요. 30년, 40년 전에. 그때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들은 안 갔기라 그래서 내 배 타기 싫어. 엄마 내 배 안 탈래. 그냥 전 데서 그냥 육지사 알바할래. 육지사 알바하면 50만 원 받으면 배 타면 200 받는데 우리 집도 어려운데 좀 도와주고 가라. 그래 꼬아가가 죽어버렸어.
그래 이 49제를 지내는데요. 아마 이 애기처럼 막 마다 울음받아요. 울음받아. 그래서 100일째 지내고 또 1년상 지내고 3년상 지내고 지냈어요. 스님 내가 한이 씻겨지지가 않아요. 밥을 모두 생각이 나고 내 아들 또래만 지내가다 쳐다봐도 생각이 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서 슬퍼 죽겠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아서 슬퍼 죽겠으니 무참아 좋겠습니까? 10년만 다 정신을 써서 기도해요. 10년 되는 날 와서 그랬어요. 스님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와서 어머니 내 최씨 아무집 가정에 아들로 태어나니까 오늘부터 내의 적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자고 났는데 가슴에 큰 돌덩어리 하나가 쑥 없어지는 것 같으면서 아들 이야기를 해도 눈물도 안 나고 아들 말을 해도 아무지도 안 하고 그리 돼야 이제 업이 뺏긴 거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 어머니 생각만 하면 어머니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직 다 안 뺏긴 겁니다. 여기서 한 10년 닦아봐. 나도 눈물 안 나요. 아, 우리 어머니 좋은데 갔구나. 확신이 서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을 안고 죽으면 이렇게 보내는 부모나 가족에게도 평생 한이 남습니다. 한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다 안 하겠다. 좋은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요. 좋은 곳에 가도 눈물이 나요. 한이 많은 사람은. 자, 그래서 그런 조상의 한을 품을 줌으로써 나와 내 자손들도 행복해지고 앞길이 밝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행을 막아주고 행운과 복을 불려드리는 겁니다. 이 애기들도 그 10만 명이 모였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안 가도 그런 사고 안 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 그래서 장소도 집도 좋아야 되고 터도 좋아야 되고 내가 가는 곳도 재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그 시간만 비키으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시간에도 행운의 시간이 있어요. 사람도 행운의 사람이 있어. 하필이면 막 밀고 밀치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오늘은 우리가 70명이 동참을 해서 오늘 저 343 천도제 해양을 하는 날입니다. 자, 부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해서 뭐라고 우리하고 첫째 천도제를 잘 지내고 지장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가족이 건강할 것이고 두 번째 가정에 풍파가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잘 걸리고 몸이 잘 아프다. 뭐이 부족하네. 뭐이 떨어져서 그렇네. 면역이 떨어져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내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다. 자식들이 자꾸 사고가 난다. 그거는 사주팔자에 운명의 면역이 떨어져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비타민도 보충하고 콜라겐도 먹고 많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절에 와서 기도하고功德을 쌓으면 팔자에 면역이 생긴다니까. 팔자에 면역이. 자, 화장한 얼굴이 이쁘겠나 안 한 얼굴이 더 이쁘겠나? 가꾼 몸매가 이쁘겠나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몸매가 이쁘겠나? 가꾸면 벌써 근육이 생기고 좋아져요. 팔자도 가까야 돼. 팔자도 가까야. 343 천도제 하는 사람이 더 복을 받겠나 안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나? 잘 모르겠어. 아니 상식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 아이가? 밥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 아이가? 좋은 화장품 바른 사람이 아무래도 때깔 날까 아이가? 그렇죠? 스님거 젊어서는 스킨로그에서 손 안 발랐어요. 어느 날 자꾸 허야 일 난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스킨로션을 사다 그놈을 바르고 나니까 막 아이고 보송보송하이 피부가 달라요. 느낌이. 그렇듯이 공덕을 쌓은 팔자는 달라집니다. 달라져.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저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천도제를 잘 지내는 사람은 조상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좋은 곳에.
조상이 좋은 데를 못 가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자손들이 암이 잘 걸리고 사고가 잘 나고 안 좋은 일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누구 탓이라 그러네? 조상 탓이다. 조상을 좀 잘 빌어야 되는 거야. 자, 왜? 조상의 아버지는 암으로 죽고 어머니는 당뇨로 죽으면 내 몸속에는 무슨 유전자가 흐르고 있네? 당뇨 유전자도 흐르고 또 무슨 유전자가 흐르네? 암 유전자도 흐르잖아. 그 조상을 잘 닦아주면 내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는 뭐다? 모든 자손들이 건강할 것이다. 뭘 하면? 천도제를 지내고 지장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으며. 다섯 번째는 구하는 바가 뜻대로 될 것이다. 뜻대로. 스님은 여 처음 와서 1200평을 딱 사가 들었어요. 이 산 꼭대기서부터 큰 길까지 다 우리 땅 되게 해주세요.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원을 세우면 그 원이 하늘에 가서 닿고 부처님한테 가서 따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따야 따려면 얼마나 닦고 얼마나 닦아야 되겠네. 스님이 그냥 이룬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업묘지에 김해에 공업묘지가 3개가 있어요. 시립공업묘지가 있고 낙원 공업묘지가 있고 영락 공업묘지가 있어. 공업묘지 한 개에 10,000명 이상의 조상이 누워 있어. 해마다 가서 그 천도제 다 지냈어요. 아까 요령 흔들면 압니다. 스님이 우리 아들보다 나아요. 우리 아들 5년째 안 찾아왔어요. 그러면 옆에 구시는 우리 아들은 10년째 안 찾아왔어요. 불쌍한 구신 천지백갈이다. 그러니 어찌 스님을 안 좋아하는 내 구신들이 여기다 뭐 법당 지어놓으니까 뭐 5,000명 7,000명 구신들이 나는 여기서 제사 지내고 싶어요. 걔가 제사만 7,000개다 7,000개. 박수 쳐라. 구신도 잘해주고 은혜를 갚아요. 구신같이 안 갚고 그 조상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정신을 써서 대해야 내 자손들이 좋은 자손들이 저 천상세계에서 점지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는 물과 불과 사고의 재앙이 없어진다. 뭘 하면 천도제를 잘 지내면. 자, 그래서 스님은 마산에서 오는 문화재 스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스님이 아주 국가 문화재인데 내한테서 법문을 듣고 가가지고 신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가 이번에 100일 기도를 잘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피를 어떻게 받느냐? 선몽을 받아요. 선몽. 선몽을 불교적으로 무슨 가피라 그러냐? 몽중가피라 그래. 꿈에서 선몽을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잘 믿으면은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가게 되면요, 반드시 신장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그 마산 스님의 신도가 와서 그러더라는 게, 스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름이라서 자, 올해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생 너희가 렌트카를 빌리가 동해안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이 보살이 그 100일 기도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파란 옷을 입은 이순신 장모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너 아들 오늘 가면 안 돼 그러라는 거예요. 딱 깨니까 꿈이다. 그래서 아들은 배낭 챙기가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 가면 안 된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 미신을 믿어. 보통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신을 믿습니까? 그럽니다. 그래 어머니가 붙들고 가도 니는 가도 내일 가더니 꿈은 사흘이니까 사흘 후에 3박 4일 하는데 뭐 사흘 후에 뭐 내 혼자 가면 합니까? 막 울고 불고 아들이 안 온다고 전화 오고 바리바리하다. 에이 안 되겠다 우리 서희 간다고 갔어요. 그래 그 서희가 가다 저기 동해에서 동해 가면 이런 길이 많아요. 자 태백쪽 가다가 15톤 25톤 담프 저기 중앙선을 넘어다 행장즉사였었어요. 3명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잘하면 25년 동안 안택을 하나도 안 빠지고 하는 분이 울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머니가 스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스님이 쉬는 거는 다 해요. 그래서 통도사 다닐 때는 안택도 안 하고 뭐 부적도 안 붙이고 했는데 나를 만나고부터 부적도 붙이고 안택도 하고 이러니까 아들이 큰 회사 사장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쳐다보면 어머니가 통도사 큰 스님들 다 놔놓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 어머니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는 정유생이니까 정유생이면 지금 60대 6대겠죠. 49인가 그랬어요. 뭐 50, 하여튼 뭐 몇 살 돼서 9수에 걸렸어요. 올해는 우리 아들이 9수에 걸린 3대인데 괜찮겠습니까? 올해 9수 3대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9수 3대는 초하루 보름으로 집에서 파량경을 읽고 약창계를 외우고 반야신경을 꼭 해야 하라. 이 할머니는 뭐 정신 쓰는 게 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년이 이제 다 돼가서 12월 24일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일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날이 뭐 보름인가 돼서 새벽에 막 일어나서 파량경을 읽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죽은 남편이 이 스토리가 3시간짜리 스토리인데 5분으로 지금 줄이는 거예요. 죽은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을 내가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 그 이후로 통도사 스님의 인사 스님 필요 없어. 우리 김혜야 큰 스님이 최고야 내한테는. 그래가 이제 단임 보살님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꿈에 죽은 남편이 와가 여보 밥상 차리라. 울산 중구청장하고 울산시장 나오면 그때 한나라당 바로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뭐 갑자기 암이 걸려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죽은 남편이 여보 밥상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도 저 죽은 남편인데 밥상을 차리라 그래 가지고 뭐 남편 영을 거역한 적이 없어. 예예 그러니까 gem상 차리라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올 아들하고 gem상아 기다 그러라는 거예요. 딱 잠을 깨니까 뭐다? 꿈인 거야. 여러분 태몽하고 저승꿈은 바보가 아니고 다 안다. 이 뭐이고? 자기 아들 듣고 갔기라는 뜻 아이가. 절에 다니면서 그쪽 모르면 그 뭐라고 하는 바보 멍치 아이가. 그러니까 딱 정신이 막 갑자기 바짝 올 우리 아들이 올해 막 그에 따라서 막 전기회사 대박이 나가지고 막 직원들 한 30명 듣고 간부들 듣고 저기 푸켓이 어지고 태국이가 푸켓으로 지금 아침 비행기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회사 전화하니까 사장님이 지금 1층에 손님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회사까지 한 10분 걸려. 택시 타고 갔어. 가니까 아니 보통 파스포트 있잖아요. 그 뭐 여권이 그 사장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여행사서 다 가가는데 사장 책상에 여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권은 가가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 여권만 딱 빼가 집에 앉는 거예요. 갔다 올라오니까 김양아 와 내 여권이 없네. 그러니까 모친이 좀 전에 와서 가버렸어요. 전화를 어머니 왜 내 여권 왜 가갔습니까? 너는 오늘 가면 안 된다. 못 간다. 그래. 와요. 그래.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그래서 나 집에 가서 뭐 여권 주세요. 안 된다. 내가 네 죽는 꼴 못 본다. 어머니 내가 죽으러 갑니까? 아침부터 와 이랍니까 어머니. 이제 그러면 자꾸 김해 스님 생각. 김해 스님 만나고부터 어머니 와 그럽니까? 자꾸 뭐 대도 안 하는 이야기 자꾸 해서 막 그리 저리 하다가 이제 직원들이 공항에서 다 기다리고 안 오니까 못 가는 거야. 사흘 후에 가라. 꿈은 사흘이다. 사흘 후에 그 가시겠습니까? 지금은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말이.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오늘 위로 차원에서 관광버스를 하나 내가 막 경주고 막 풀코스로 내가 풀코스 지금 풀코스 지금 태국에 지금 가려고 푸켓 가려고 지금 들떠있던 사람들이 그 풀코스가 뭐 됩니까? 그래도 사장님이 워낙 효심이 깊고 어지니까 다 할 수 없다. 어머니 마음을 달래주는 게 꼭 우리 더 좋은 데 내가 듣고 갈게.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경주도 돌고 막
울산 간포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저녁을 먹으려고 울산 정자에 4시 반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텔레비를 다 틀 거 아닙니까? 텔레비를 딱 틀었는데 딱 카메라에 딱 잡힌 게 저거가 가서 묵을 호텔인 거야. 딱 들어가는 시간이라 25만 명 죽었습니다. 그때 호텔 다 넘어지고 쓰나미 와가지고 그때 쓰나미 와가 난리 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 어머니가 우리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김혜선님이 하는 이야기는 파스로 매주를 생각해도 하고 김혜선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안택만 해준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안택하겠습니다. 그런 스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기도하면서 다 보았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만치라도 살고 있고 이만큼이라도 사고 안 나고 사는 것도 다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가 343 천도제 2주를 쉬고 이제 14년째 들어가죠. 2주 쉬고 11월 23일 날 입제합니다. 자, 입제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셔서 자, 오면 더 좋겠지만은 안 오더라도 동참하는 그 자체가 인연입니다. 인연 그렇죠? 좋은 인연이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자, 우리가 사홍서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죠. 자, 우리가 어디에 빠졌을 때 건진다 그러네? 물에 빠졌을 때 건진다 안 하나? 그렇잖아요. 그럼 중생을 와 건지느냐? 무슨 물에 빠져 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고? 고해 아니가 고해? 고통의 바다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이 나를 괴롭히. 그러니까 뭘 타모? 반야의 배로 부처님의 배를 타모. 나는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꽃이다 니는 그냥 빠져서 고통받아라 그렇게 해야 되나? 건지줘야 되나? 웃자는 게 건지주는 거고 절에 와서 기도해라. 절에 와서 반야신경 해야라. 반야신경에 뭐라고 돼? 능제일체고 이 반야신경을 애우고 염불을 애우면 모든 고통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두통, 지통, 생리통에는 뭘 먹어야 된다? 진통제 먹어야 돼, 깨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는 뭘 하면 된다? 염불하면 되는 거야. 염불은 모든 마음의 진통제라, 진통제. 그 슬픈, 자식 죽은 슬픔 다 절에 와서 기도해가지고 사카를 이루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좀 불교를 만났을 때 노는 입에 뭐하고? 염불해. 염불하면 기분이 좋아져. 염불하면 고통이 없어져. 이 좋은 걸 안 하겠나? 노는 입에 염불하고 기도해서 다 성불 받고 건강하시고 여러분 자식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긴 상봉하고 만사행통하고 일이 너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정신 써서 만사행통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진행.